오늘은 에스더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의 내용은 바사 왕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고자 하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그 조서가 열방에 퍼지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알게 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이제 담대함을 얻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시며 또 한 사람의 결단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절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한 이후에 왕후의 예복을 갈아입은 겁니다. 그리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서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이 왕의 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앞으로 걸음을 걸어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이 어떤 모습으로 이 에스더를 바라보냐면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 바사 법에는 왕의 부름 없이는 나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금식한 이후에 왕 앞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본 후에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금규를 내밀어서 왕이 맞이한 겁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에스더가 한 것은 금식하고 담대하게 민족을 가슴에 안고 왕 앞에 나간 겁니다. 왕의 반응은 에스더를 본 이후에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를 부른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머리로 생각해서 이건 돼, 이건 안 돼, 먼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요,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이 에스더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또 앉히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말입니다. 5절에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본 것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 에스더가 나에게 간청할 것인 걸 예측한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야기하기 전에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소. 먼저 왕이 그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왕일지라도요. 왕이 먼저 자발적으로 왕후의 그 간청을 들어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에스더가 금식하고 그 앞에 나갔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원하는 바를 왕이 먼저 얘기해 주네. 그리고 얼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가 그 왕에게 자신의 간청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꼭 와주시는데 하만, 그러니까 이인자와 함께 와주세요. 그렇게 청한 거죠. 왕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가 나에게 부탁하러 온 건 줄 알고 부탁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부탁한 게 아니라 자신을 잔치자리에 초청해서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왕이 얼마나 마음이 즐거웠겠습니까? 5절에요.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왕이 그것을 수용하고 에스더가 시키는 대로 자신과 하만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6절에요. 잔치의 술을 마실 때의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두 번째 자신의 입으로 반복합니다. 나라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소. 그러니까 왕이 먼저 이 에스더가 요청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나에게 요구하시오 그 말이죠.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렇죠. 아, 진짜 왕이 나에게 소원을 들어줄 것 같구나. 그래서 바로 얘기할 것 같은데 에스더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금식하면서 지혜를 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바로 부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에스더를 도구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에스더가 도구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오니 이제 에스더가 요청하는 것 같은데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8절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고 왕이 나에게 부탁하라고 하니까 내가 부탁할 소청이 있는데 오늘 말고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그 잔치에 꼭 하만과 같이 와주세요. 그런 거죠. 애가 타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듣는 이 아수에로 왕의 입장에선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아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중한 얘기가 있어서 오늘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그런 생각이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요. 그 생각한 것에 통해서 아, 이게 신중한 것이구나. 이게 그냥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이구나.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하수에르의 왕 가운데 이 왕후 에스더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왕이 더 애가 탄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내일 꼭 잔치에 하만과 가겠소. 그렇게 다시 약속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밤에 6절에는요. 그날 밤에 왕의 잠이 오지 않아. 이 6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바로 잠이 못 들으니까 이 역대기 왕들의 기록한 문서들을 읽게 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역대의 일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날 밤 또 하만은 집에 돌아가서요. 이 9절부터 14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이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가 더 격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또 모든 것들이 다 순적하게 잘 되는 것 같고 왕후까지도 나를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가시 같은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삼촌인 건 모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몰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었고요. 그와 더불어 먼저 이 모르드게를 내가 처형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된 겁니다. 악은 점점 악해지고요. 선은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삶을 삽니다. 마지막 때가 치달을수록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요. 악은 점점 관영해지고 점점 더 흥황해지는 것 같고 점점 더 악해집니다. 반대로 선은 점점 더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다가올수록 흑백이 분명해지고요. 알곡과 쭉쟁이가 분명히 갈라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만은 점점 악을 더 관영하게 하는 겁니다. 12절에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아내에게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망할 것인지 모른 거죠. 13절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대궐을 왔다 갈 때마다 이 문지기로 있는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 대해서 절하지 않는 게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편안하질 않아. 내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 그런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아내가 이런 제시를 하는 거죠.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사형틀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저놈이 반역자입니다. 저놈이 이런 사람입니다. 모함을 해서 죽일 계획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악은 점점 더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악도 악으로 멸망하도록 사용하시는 겁니다. 선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선한 쪽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악은 심판하기 위해서 그 악의 길을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선하게 살아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갖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왜 악한데 저렇게 잘 살아? 나는 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워? 이런 관점으로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한 겁니다.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흙과 백을 분별히 구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고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점점 세상에 매몰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이 다가오는 징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